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행복, 기쁨을 누리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부활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또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또 부활에 대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동화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참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접근이다. 아주 기묘한 접근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니까 동화같이 잘 들어주세요. 한 마리의 잠자리가 연못 위를 맴돌며 물속을 쳐다보다가는 하늘로 날아가고 다시 물속을 쳐다보고 또 하늘로 날아가고 다시 물속을 쳐다보고 이러기를 몇 번 하는 그 사이에 이름 모를 곤충이 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잠자리야, 그 속에 뭐가 있니? 아까부터 연못 위를 맴돌던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말해봐. 그러자 잠자리가 뜻은 고맙지만 땅 위에 사는 너에게는 불가능해. 실은 내 형제들이 연못 속 어디에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훨훨 날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래? 그러면 너는 연못 속에서 나왔니? 어제 나왔어. 잠자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이었는데 연못에 있을 때는 이런 넓은 하늘과 땅이 있는 것조차 몰랐거든. 그러자 그 곤충이 그러면 너는 연못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니? 그러자 잠자리가 그 쓰레기가 가득하고 냄새나는 연못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 실은 함께 지내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늙은 형제가 했던 말이 내게 사실로 나타난 거야. 그는 항상 우리 유충은 이 좁은 쓰레기통과 같은 곳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공중으로 날아간다. 그땐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하고 말하곤 했거든. 그렇지만 함께 지내던 유충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 그리고 그 늙은 형제의 말을 일축해 버렸지.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나는 그 늙은 형제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순식간에 그들과 작별할 시간도 없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된 거야. 나는 그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그 늙은 형제의 말이 꿈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싶어. 이게 유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어제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잠자리가 돼서 그 연못에서 날아오르는. 그래서 잠자리의 시각으로 연못을 바라보는데 그 연못 속에는 아직도 유충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연못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날아올 것이다. 언젠가는 날아서 더 넓은 세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리 형제들, 더 늙은 유충의 이 얘기가 반신반의 됐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날 수 있어. 너희들은 날 수 있는 존재야. 이 사실을 설명해주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는 영생할 수밖에 없는 영생에 이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 중이다. 이 사실을 그저 알고 그냥 반신반의하고 있는 사람과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그 사람의 나중 결과는
180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지난 주간 참으로 많은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시려고 입성하시자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환영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군중들이 순간적으로 돌변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스타라우 스타로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군중, 그리고 빌라도의 불법 재판, 결국 로마 변정에 의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아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는 부활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기록은 요한복음 20장,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마지막 부분에 20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요,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도마에게 의심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또 설명하시고요, 7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마지막 요한복음, 오늘 베드로가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는 너는 늙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어서 질문했던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제자, 그 제자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마지막 제자, 이 마지막 제자가 기록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본문은 회복과 사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복과 사명,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베드로에게 회복과 사명.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초반에 줄을 이루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죠. 여러분도 정확히 잘 알고 있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질문은 우리는 한국어로 사랑하느냐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러나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 이 3가지 질문이 단어가 약간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무조건적으로 내가 죽기까지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런 아가파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필레오라고 고백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정, 이런 고백으로. 첫 번째도 아가파오, 너 사랑하느냐? 필레오, 예,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필레오, 예,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물어봐요. 그리고 다음에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2번 달기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혼장당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헤아려 할 때 저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그가 뱉은 그 말을 책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 송구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이렇게 물어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진심이냐? 하나님에 대한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냐? 라는 그 음성으로 물어보자. 내가 예수님을 무조건적인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죄송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전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제가 형제 또는 부모 또는 이 우정 이 정도의 사랑에 지나지 않았네요 하면서 필레오 대답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가파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은 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서서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그때는 진심으로 아가파오 하면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죠. 시리에 빠졌어. 또 배신감에 빠졌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상처 입은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사랑이 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한 거죠. 충분히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가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행복들은 눈에 보이니까 쉽게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발견할 수 있지만 정말 큰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지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잘 알지 못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용서를 크게 하시는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지셨고 나의 상처 입은 나의 영혼을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나를 감싸시고 나를 치료하셨구나. 회복시키셨구나.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지사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을 아시는 주님은 그의 아픔을 치료하시며 그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제 회복하셨잖아요. 회복과 사명,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자 이것은 모든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제안하면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들 중에는요, 쳐야 되는 양이 있고 먹여야 되는 양이 있죠. 두 종류의 양이 있잖아요. 키워야 되는, 먹여야 되는 어린 양 같은 경우, 이제 막 갓 태어난 양들, 어린 양들, 양육이 필요한 양, 성장해야 할 양들은 이제 먹여야 되는 것이고, 이제 다 자른 양들은 이제 어떻게 먹이겠어요? 이제는 잘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제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돌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나는 지금 양을 잘 먹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들을 잘 치리하고 있는가? 베드로를 회복하신 예수님은 그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안내하셔요. 19절 22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라. 내가 가르친 내용을 가르치라. 내가 양식 삼는 그 양식으로 먹고 살아라. 내가 꿈꾸던 그 나라를 너도 꿈을 꿔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고 또 너를 따르는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연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사명이 되었고 베드로의 사명이 요한의 사명이 되었고 요한의 사명이 바울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오늘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분부한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잘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활 방식대로 내 것을 주장하면서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을 잘 기르고 치료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내 방식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뜻을 펼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베드로처럼 회복과 사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부족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연약과 부족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또 일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직임과 책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지난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요,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아들에게 위임하시고 그 위임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들은 준행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를 삼은 그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충성되이 지켜 행하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충성되이 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서를 주신 목적과 동일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주님께서 가장 중점적인 삶의
목표 혹은 삶의 목적. 이게 과연 무엇일까? 주님을 제대로 따른다는 것. 물론 여러 생활의 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적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는 신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관점에서 이해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해했잖아요. 그리고 이해한 이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교회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리고 그 뜻을 잘 이해한 제자가 자신의 그 전 인생을 또 전 믿음의 여정을 다 통달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지금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지혜 또 기도한 모든 기도의 그 결과물로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에, 요한복음 21장까지밖에 없잖아요. 21장 중에서 오늘 내 양을 먹이라, 넌 나를 따르라, 이 부분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좀 믿었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이 지금 음축적으로 지금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는,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일한 아들이시다. 오직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너희로 믿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주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얻는다는 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종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자유에 이르는 복음,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그 전환, 놀라운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첫 번째,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기대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으로 사망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진노는 끝나고 저주는 끝나고, 저주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율법의 저주는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부활로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의 그 종교처럼
모하메드, 그들은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알라,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무덤을. 그러나 우리는 무덤이 없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덤에 머물 수 없는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난 부활의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2차적으로는 생명을 얻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을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것,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사명으로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제자들이 사명으로 알고,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이 사명으로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 개인이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주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사명이고, 우리 신자의 가정이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지켜내는 것, 이게 두 번째 사명. 오히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 우리 장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박물관에요, 바이올린 거장의 그 바이올린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그 거장의 그 바이올린 밑에 문구가 적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문구인지 궁금하시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이 바이올린이, 나는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는 아무 말 없이 자라났다. 바이올린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살아있을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못했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리가 있죠. 부활을 통과한 우리들, 나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조용했다. 내 인생은 조용한 인생이고 내 전생은 그렇게 크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 앞에서도 그렇고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라든지 내 존재에 대한 존귀함이라든지 보배롭고 존귀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나는 감히 말할 수도 없었다. 남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비교의식에 찌들려서 늘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 어떤 비교의식에 의해서 늘 찌들렸던 나는 예수 만나기 이전,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나는 늘 조용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나는 복음을 노래한다. 나는 잠잠할 수 없다. 나는 소망을 노래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나는 나의 존재가, 나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인가를 나는 오늘도 노래하고 내일도 노래하고 날마다 나는 이 외침과 이 함성을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바이올린은 죽어서 노래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노래하는 존재. 이게 부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심을 나는 삶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인정할 것이다. 삶으로 살아낼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나는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원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런 놀라운 다짐과 결단, 회복과 사명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귀한 사명자로 다시 한번 사명을 인식시켰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요, 우리 가정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편만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선한 도구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